특별히 우리의 심령에 오늘 또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악함하기는 우리 말씀 못 받게 하고 우리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믿음이 자라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그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로마의 11번째 황제 이게 도미티안 황제 때 지금의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동남쪽에 있는 이쪽 밑에 아래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있는 이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받은 말씀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는 시작 때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들로부터 박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 때까지 약 250년간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11번째, 방금 전에 말했던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박해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11번째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는 어떤 걸 했느냐, 내가 신들 중에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라.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시작하는 왕인데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황제 숭배를 안 하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또 추방하고 짐승들과 결투를 시켜가지고 죽이고 아주 잔인하게 엄청나게 죽인 사람이 이 11번째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런데 하니까 이 사람이 통치 15년간 통치를 했었는데요, 로마 황제로. 그런데 15년 통치하다가 살해를 당해요. 또 끔찍하게. 그 살해당해 죽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도미티안 황제가 죽을 때가 95년도예요. 그래서 95년도까지 있다가 죽자 96년도에 이 반모섬에서 해방되어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악하고 잔악한 그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돌을 깨는 그런 고통 일을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이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옷을 벗는다 또는 감추어졌던 걸 보여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게 보여주면 이게 알죠, 이 마스크다. 그런데 내가 코주머니에 감추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뭔지 모르잖아요. 뭘까. 근데 감춰있던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만 알잖아요. 못 들었는지.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감춰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성경, 크게 말해서 성경 66권을 또 계시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감춰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문자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다, 계시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감춰져 있던 것을, 감춰져 있던,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을, 그것을 요한에게 주어서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한번 요한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들을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만들어낸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를 요한이 기록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계시다. 근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근데 여기 그는 요한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주사. 그런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높고 예수님은 낮고 그 종속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에게 계시를 주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런데 그 계시를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여기 종들이라는 말은 하나를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런데 왜 성도를 종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말은 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적인 생각을 갖고 내가 대장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겸손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근데 보이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알고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모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시려고 그 뜻이에요. 알으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은 요한이 본 것을 말하고 있고, 2장 3장은 그 당시 현재 상태를 말한 것이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말씀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반드시 되어질.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동안에 너무 오해를 많이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 도미티안 그 엄청난 박해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도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 막 공포 주장하는 것이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 아래 막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포 주장하려고 하겠어요? 말이 아니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신앙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도 신앙이 나태에 빠진 자 있잖아요. 침체에 빠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다시 깨우쳐주기 위해서, 다시 신앙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이라고만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하나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종말론은 종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 끝났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천국이란 영원한 시작이 시작된다. 말이 좀 잘 안 되는데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다. 영원한 시작을 말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힘, 천국의 힘을 주므로 소망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요. 악한 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또 누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13장인데요. 13장을 하려면 12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장을 설명해야 13장을 하니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해를 옷 입었다. 여기 해는 태양을 가리면 태양.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는 뭐냐면 빛이니까 해는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달은 자연 만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만물이 있다. 근데 여자가, 근데 여기 여자는 뭘 가리키냐?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해를 옷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옷 입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옷 입은 게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를 가리키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는, 그 여자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승리의 관을 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자,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를 대적하는, 공격하는 마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12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 한 큰 붉은 용,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있는데 머리가 7이야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 7 왕관이 또 썼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좀 쉽게 해석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이 세상 세력, 세상 권력을 마귀가 꽉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왕관, 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마귀가 세상 권력 잡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허용했어. 마귀가 세상 권력 다 잡고 허용했어. 예? 그런데 4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어떻게 하나? 시작. 그 꼬리가, 마귀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여기 별은 요한일서 1장 20절이면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순수기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별은 오늘날 목사입니다. 목사. 주의증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그만큼 많이 타락한다는 게 말씀이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그렇게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는 성도들이 신앙 타락, 목사도 타락하고 죄종 타락하고 성도들 막 타락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은 타락하는 무리 속에 안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막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데 누구까지 타락을 시키려고 했느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실패하도록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실패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뭐 막상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로마 병정이 십자가 지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실패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그 예수님까지 공격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교회, 여자, 성도들, 여자는 성도,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천하를 꿰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꿰요. 그래서 마귀는요 교회를 타락시켜요. 신앙을 타락시켜요. 여러분의 성도의 신앙을 침체 만들고 타락시키고 잠자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 작품이에요. 12장 17절 보세요. 12장 17절. 17절로 뛰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용이 뭐라고요? 용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여기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에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분노해. 성도를 분노해. 왜 분노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왜 분노하냐면 이렇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니까, 교회가 승리하니까, 여자, 이 말은 뭐예요? 성도들이 승리하니까 막 분노해. 그래서 막 분노해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막 싸우려고 막 분노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그런데 여기 성도들인데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 이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냐? 반면을 보세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성도야. 무슨 얘기야? 어떤 어림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이 남은 자 무슨 얘기야? 신앙 승리한 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 승리한 자를 남은 자손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회 성도들. 그런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마귀는 공격 목표로 삼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귀 공격 목표는 신앙 승리하는 자. 여러분은 막 승리하고 있잖아요. 아멘. 좀 미안하죠, 아멘이가.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신앙 승리하고 있는데 신앙 승리하는 사람을 공격 목표로 삼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승리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마귀한테 졌으니까
공격 못 하지 않는데, 신앙 승리하는 사람, 신앙의 남은 자를 공격 못 보러 삼고 신앙 승리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분노한다는 거예요. 분이 여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저것도 신앙 승리하냐고. 그렇다면 이 마귀가, 이런 마귀가 바다의 문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공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공격하느냐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마귀가 성도들을 어떻게, 신앙 승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1절 보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또 나오죠. 바다에서 보니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야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또 여기 왕관이 있어. 왕관. 그런데 방금 전에 아까 그 12장 1절에서 했던 여자가 또 관을 썼다고 그러죠. 여자가 성도들 관을 썼다. 근데 성도들이 쓴 관과 여기 마귀가 쓴 관, 이 관은 완전히 달라요. 왕관 똑같은 왕관인데 틀린 왕관이야. 성도들이 쓴 왕관은 스테파노야. 스테파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스테파노, 이 말은 신앙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관을 뜻해요. 그러나 여기 짐승이 쓴 왕관은 디아테마, 디아테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권세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자랑하려고 사람들이 쓰는 왕관을 뜻같아. 금면류관, 그냥 그런 왕관. 관은 완전히 틀려. 그런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그 왕관을 써. 이것은 문자적으로 1절은 그 당시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을 뜻해요. 문자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지금 무슨 뜻이냐? 마귀에 붙잡힌 세상 세력, 세상 정치 세력을 가리켜요. 그런데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런 뜻이에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었다. 자기가 전능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이 사람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한테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절 보세요. 또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거 바로 공격이에요. 그게 성도들을.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런데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지 그 입은 사자 같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맹수들은 특징이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 채우려고 이 짐승 같은, 마귀에 붙잡힌 이 짐승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그런데 그 능력이, 그 사람들의 능력이, 그 마귀, 이 짐승의 능력이 누구한테 왔냐? 시작.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누가 든다? 짐승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세력,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 세력, 세상 세력이 누가 준 권세냐? 악한 사탄 마귀가 준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 갖고 하는 게 사람 능력이 아니라 마귀 능력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십시다. 그런데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같이 그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라.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마귀 권세로 성도를 핍박하는 그 짐승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니까 막 세력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마치 예수님 부활하듯이 그렇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놀랍게 그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저 대단한 사람이다, 놀라운 사람이다, 신 같은 사람이다 하고 경비하고 막 그 사람을 신처럼 섬기고 막 따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거든요. 마귀는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한 것처럼 속이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자꾸 모방해요. 자기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짜들은요, 성령 감동 없으면서 성령 감동 받은 것처럼 모방을 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가장 표절하고 위조하고 마귀 작품이에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아비거든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부활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게 막 대접을 받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마치 신처럼. 그래서 4절.
그런데 이 마귀가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의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에 이르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이 다 하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데 그 짐승의 세력이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막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세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숭배를 해, 그 사람을.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자, 제가 방금 계속 짐승 나오는데 여기 짐승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아니에요. 마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직접 핍박합니까? 마귀가 직접 핍박하는 것은 없어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핍박해요. 그러니까 여기 짐승은 사람이에요. 사람.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이 과장되고 자기를 부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 여기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마치 전능자처럼 하나님처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겉을 거창하게 막 치장하고 막 그러면요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사람들인데요, 똑같이 죄인인데요 대단하고 착각을 해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은 사람이에요. 사람.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 우리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그래서 과장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마귀한테 받아서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라. 여기 42달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7년 대환란 반절 3년 반이 42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42달 동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콕 집어서 마귀가 성도들을 핍박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반이라 콕 집어서 말하면 안 돼요.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허락한 기간이다, 그 뜻이에요. 3년 반이라 콕 집어서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마귀가 그 권세를 사람에게 줬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막 큰 권세를 가져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핍박을 당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고 살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받으니라. 6절. 그런데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그러니까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또 성도들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다. 성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예배 못들에게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지금도 세계 곳곳 다 이래요. 얼마 전에 설명했죠? 무슬림권 같은 데 가면요, 극단적인 무슬림권 가면은요 성경책만 들고 와도 죽여요. 지금도 죽여요. 지도새도 모르게 수도 없이 죽임 당해요. 지금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처럼요 예수님 믿기 좋은 나라는 세상에서 딱 한 번도 대한민국이 없어. 여러분, 감사하게 해서요 이때 기름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 맞을 기름 준비하세요.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막 활동하는데, 그런데 7절 봐봐요. 7절 심각한 문제가 합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그런데 봐봐요. 권세를 받은 마귀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 성도가 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겼대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런데 마귀가 이겼대. 그럼 뭐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목사도 이기고 집사도 이기고 원사 다 이겨요?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뜻은 무슨 뜻이냐? 이기긴 이겼어. 그런데 외형적으로만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 감동받은 사람이 피어가잖아요. 여러분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순교했어. 그러면 그 사람, 우리 육적으로만 볼 때는 그 사람들한테 매맞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치는 걸 것처럼 보이잖아.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게 이긴 걸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해. 그럼 우리가 그리고 보면은 육적으로 볼 때는 이긴 것처럼, 이게 그 뜻이에요. 권세와 성도가 싸우고 이기게 되 뜻이에요. 이기는데 육적으로만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마귀를 이기냐, 그래서 답을 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요. 외형적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그들의 놀라운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마치 로마 황제들의 박해 때처럼 그때 사자밥을 만들고 죽이고, 심지어는요 사람을 잡아서 봉화, 인간 봉화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가지고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그 불빛으로 밑에서 술 먹고 놀았어요. 그 정도로 핍박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그게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지금 사자밥 되고 죽어가는 그 모습 볼 때, 로마 황제들이나 원형경장 있는 사람들 보고 막 술 먹고 초와 박수 치고 그랬어. 그들이 승리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한테 죽임 당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인다고 해서 그들이 이겼냐? 아니에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이기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우리 이겼냐? 그럼 우리 졌냐?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그들이 비록 우리의 육을 핍박하고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못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육을 이기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육적으로 우리를 이기고 핍박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못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무슨 말이냐? 또 여기 단어 보면 싸워서 이기고, 근데 성도들이 대항해서 같이 육의 힘으로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예? 그들이 육으로 막 핍박 그랬을 때 우리도 같이 막 그들이 승기려고 같이 승기려고 싸웠단 말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기고는 그들이 때리면 맞아. 그냥 우리는 그들이 죽이면 우리는 죽어. 그들이 조롱하면 조롱당해. 그러나 그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싸운 신앙 승리하는 무기는 오직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야. 믿음은 마귀가 못 죽이는 거예요. 믿음은 마귀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중 하나님께 돌립시다. 마귀가 여러분의 육을 핍박하고 아무리 그걸 공격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큰 짐승에 기만하라. 죽임을 당한 어린. 그런데 반대로 여기 반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쉽게 말해서 선택받지 못한 자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해서 가짜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어려워지면 짐승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타락한다는 거예요. 가짜는 어려움이 오면 신앙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지켜져. 그럼 이게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축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 이상 축복은 없어요. 이 최고의 믿음의 복입니다. 예?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건 무슨 말? 깨달으란 말이에요. 깨달아. 누가 승리자냐? 우리를 죽이는 자가 승리자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어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자냐? 좀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누가 복이냐? 우리를 권세를 가지고 세상 돈 다 가지고 권세 다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떵떵거리면서 그 사람이 축복이냐?
아니, 없어도 없어라는 얘기는 아니고 없어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자냐, 좀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10절까지입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세상 속에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뜻되고, 두 번째는 세 가지 뜻인데,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성도는 칼로 육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뜻은 무슨 말이냐, 마귀 세력에 의해서 칼로 죽임당하는, 육이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도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이 생겨도 성도들은 뭘 가지고 이게, 그런 일이 생겨도, 그런 죽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성도들은 뭐 가지고 싸워요? 돈 가지고 싸워요? 명예 가지고 싸워요? 뭘 가지고 죽일까지 싸워요? 뭐 가지고 싸워요? 시작. 인내와 믿음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떤 어려운 날짜라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보이는 거 육적인 갖고 우리가 신앙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신앙 승리하는 기구는 오직 도구는, 오직 무기는, 신앙 승리하는 무기는 오직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 띄워주세요. 우리의 신앙 승리하는, 신앙 승리, 읽어봅시다. 성도의 신앙 승리 무기는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들이 육적으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적들이 우리의 생명을, 육의 생명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믿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꼭 나타나는 게 뭐입니까? 믿음을 마귀가 흔든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이건 누구나 깨닫는 거예요. 믿음을 꼭 흔들어 놓는 걸 깨달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와요. 성도에는 누구나 그게 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흔들어요. 우리의 성도의 신앙 승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천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귀가 우리 육은 죽여도, 육은 죽일 수도 있어도, 그러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육을 이길 수는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돈 가지고 싸우고 명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싸웁니다. 이제 말세지 말이 들수록 믿음을 흔드는 사건들이 많이 생길 텐데, 우리 성도는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믿음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뺏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믿음이 더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굳세지고 믿음이 자라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